어미 독수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냉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훌륭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또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의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상대를 불의하게 만들거나 또는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정은 같이 간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잘 모르고 얼핏 보면 되게 냉정하다 또는 가혹해 보인다, 사랑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고 또 올바르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 만났을 때 겉으로 볼 땐 되게 가혹해 보였죠.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여러 기회를 줘서 형들도 책임지는 모습, 또 희생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만 훌륭할 뿐만 아니라 형들도 훌륭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일맥상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다 아는 그런 비유가 뭐냐면 어미 독수리의 사랑입니다. 민족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미 독수리같이 사랑해 주신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아야 되니까. 이 보금자리에 계속 있으면 통닭되잖아요. 그러니까 날기 위해서 가혹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수 있는 독수리, 그게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신다, 그게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과잉 보호하고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죠. 그거는 망치는 행위다, 스포일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라 그러면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냉정해 보이고 어떨 때는 가혹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을 훌륭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접근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예배에 관해서 살폈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도 균형이 깨졌고 유대인들의 예배도 균형이 깨졌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짓겠다 그랬더니 배척해 버렸어요. 너희들은 혼혈이고 정통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정통 속에 대한 원조 논쟁이 벌어진 거죠. 다윗 때 성전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이전에 야곱을 뿌리로 둬가지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그래서 그리심산에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위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다윗이 나오지 않는 성경, 모세 오경이 있죠.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 그걸 믿으면 다윗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없는, 뜨거움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예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말씀은 받았지만 이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죽은 정통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돼버렸습니다. 거긴 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죠?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예배가 돼야 진정한 예배다. 보세요. 온전한 것은 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균형 있는 모습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첫 번째를 보면은 곡식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돈 주고 팔았을까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자드가 나타나지 않도록.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후에 보니까 돈도 떨어지니까 가축을 팔아서 갖고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도 돈이 떨어지니까 토지를 팔아라, 또 너희 몸까지 팔아라. 뭐 팔란 얘기야. 자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 토지와 몸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까지 다 삽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착취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뭐 가혹하다, 냉정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상 배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죠. 그렇지만 조금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죠. 이렇게 무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까? 다 세금인데 세금을 무한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런 정책 피다가 나라 망해갔잖아요. 경제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토픽에도 나오죠. 화폐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물 한 병 사는데 한 가방 하나 가득 돈을 갖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100억 볼리비아 그 뭐 돈 있어요. 100억인가? 그거 팔아요. 인터넷에 보십시오. 뭐 3,000원인가 4,000원에 팔던데 요즘에는 10,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의 화폐 폭락이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상이 뭐 나쁜지 뭐 좋은 건지 모르나? 그렇지만 결국은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도 난립니다. 이유가 뭐냐? 이 지원금을 많이 줘놨더니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돌아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미국 그 서부 쪽에 보면요, 그 해고, 미국에서 그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떠났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라 그랬는데 스쿨버스 운전사가 없대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TV에서도 본 것 같은데 미국 그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항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LA 항구하고 롱비치. 우리 친척이 롱비치 바로 위에 살아요.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되게 큰 항구입니다. LA 항구, 롱비치 항. 롱비치 항에 지금 배가 뭐 큰 배가 한 40척쯤 떠 있대요. 이유가 뭐냐? 그 하역할 일꾼이 없대요. 하역할 항만 근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역하는 데만 3주 걸린다. 그거 3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역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항만이 지금 마비가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한 달 동안 일할 때 근로수당이 4,000불 정도 받는데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500만 원쯤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업수당이 또 4,000불쯤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하러 일을 해요? 그냥 놀면서 실업수당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답니다. 휘발유는 있는데 이거 주유소까지 갖다 줄 트럭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호나우도도 기름 넣는데 7시간 걸렸다, 그렇게 토픽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줄 서 있고, 그 새치기 했다고 막 싸움 벌어지고 죽인다 그러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혼란이 왜 온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무상이다 그러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감사하느냐? 감사 안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주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줄 때는 감사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감사가 사라지고 분노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죠. 사람들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유능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짜라 그러면요, 이게 자원 배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기근이 또 7년이잖아요. 7년 기근을 버티기 위해서는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짜라 그러면 막 쓸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절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년을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7년 흉년을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팔았다라는 거. 그래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문제를 풀다 안 풀다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저 이렇게 공짜로 돈 받아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고, 무력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거, 이게 큰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비난도 많이 당할 거 아닙니까?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뭐 돈은 돈이라고 치셔도 이때는 은본위제였으니까 은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1대1로 이게 등가 교환이 되는 게 힘들잖아요. 가축도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마리수로만 될 수는 없잖아요. 몇 개월 되는 건지 또 건강한 건지 병든 건지. 그러니까 이 등가 교환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산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시비가 그치지 않고, 그럼 뭐라 그러죠?
귀찮아 죽겠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하고 대충 해버리는 거.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지속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복잡한 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애굽의 행정력이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르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가 교환이 힘들어질 때 이 공정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막 시비가 벌어질 건데 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행정력을 갖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공정하다라는 게 이게 구호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없으면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뜻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공정성을 이렇게 따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은 그 나일강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헤로도투스가 얘기했듯이 나일강은 날마다 범람합니다. 범람하니까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구분이 돼 있다가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다 제로가 다 흔적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구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한 기점을 가지고 측량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된 거죠. 측량 기술이. 그래서 이게 다 밀어가지고 흔적도 안 보이지만 어떤 한 기점을 가지고 측량해서 다시 땅을 구획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모든 기하학이 애굽에서 나온 거 아시죠?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발전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요, 삼각형 밧줄 하나를 가지고 농장 크기를 측량하는 수학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수학이 이렇게 대학 입시 과목이 아니라 사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밧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세모 만들어 가지고 각도 재 가지고 이게 농장 크기를 산정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통 사람들도 다 갖게 되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고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범람하는 일들,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한 일을 풀다 보니까 실력이 늘게 되었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가축 같은 거 갖고 왔을 때 이걸 갖다가 등가 계산하는 방식, 지금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 죽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게 되죠. 실력이 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실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뜻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참 열받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과전법 아시죠? 그 조선이 나오는데 그 설명 다 안 할게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그래서 경기도 땅들을 나눠줬는데 이게 관리들에게 나눠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습이 돼버리니까 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조 때, 수양대군 때 직전법이라는 거 하죠. 직전법. 직전법이 뭐냐 하면은 세습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지금 현직 관리에게만 땅 준다. 거기다가 그 곡식 얻을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좋은 법이죠. 이거 글로만 읽으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현직 관리에게만 그죠? 땅을 줘가지고 직전법이니까 직접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 근데 사람마다 다 노후 대비 안 합니까? 관리는 이렇게 되면 노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게 뭐였어요?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세습도 안 낸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될 때 다 긁어 먹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짜내는지 흉년 때는 흉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흉년 때도 풍년의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가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취지는 좋지요. 근데 경제 망친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그 농경 한번 사회 보십시오. 직전법 너무 좋은 법인데 이때 이후에 피폐해져 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뜻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건 뭐죠? 생각보다 치밀함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뜻만 좋고 실력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다 망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난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우리에게 실력을 기르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디로 들어가죠?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은 사랑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n분의 1, 뭐 다 똑같이 해준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알겠죠? 자녀가 한 4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명마다 자녀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부모는 다르게 사랑해요. 어떤 애는 돈이 부족해요. 이게 돈을 주면 되는 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능력이 있어. 근데 너무 이렇게 소심해. 격려가 필요한 아들이 있어요. 그럼 격려해 줍니다. 또 어떤 아이에게는 기술이 필요해. 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 실력을 길러야 될 애가 있어요. 그럼 실력 기를 수 있는 학교를 보내주거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이, 뭐 기회도 똑같이. 그러면 뭐 하나 정도 빼놓고는 다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n분의 1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야 됩니까? 일상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대충 행정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훌륭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가야겠습니까? 우리 지혜로 됩니까 그게? 그래서 진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삼류 인생이에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 지혜 갖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실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 그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잡하지만 했어요 이거. 그죠? 돈도 받고 가축도 받고 복잡한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그리고 실력을 기르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의사들 계십니까? 저는 의사들 중에서 제일 고마운 분 중에 하나가 마취제 발명. 옛날에 마취제 없을 때 그냥 막 찌르고 막 수술했다면서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뭐 죽음 직전 아닙니까? 묶어놓고 있다잖아, 묶어놓고. 그 수술이 죽음인지 모르죠. 근데 19세기 때 마취제 나와가지고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죠. 진통제 뭐 이런 거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했던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는 정직성이에요. 이렇게 돈 갖고 가축 갖고 할 때 요셉은 자기가 착복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다. 여기 바로의 소유니까 국가 소유로 만든 거죠. 공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흉년 마무리쯤 지는 거니까 풍년 7년, 흉년 7년이었으니까 한 13년쯤 될 때예요. 지금 왕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43살이 될 때까지 신임을 계속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의 2인자쯤 되는 사람은요, 여기저기 바로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감시하고 또 감시했을 것이고 보고하는 자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뒤탈이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리에 13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뒷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직했다, 그런 뜻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삶이 인테그리티, 우리 한국에 번역도 안 된다 그랬죠. 정직함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초지일관했다, 그런 게 인테그리티인데 요셉에게는 인테그리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인테그리티가 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뭐 떡 만지는데 떡고물이 안 묻을 수 있느냐? 근데 비닐장갑을 꼈는지 애굽에서의 요셉은 떡고물이 안 묻었어요. 그리고 가축 모으자 그럴 때 원래 고센 지방에 그 자기 동족들 있잖아요. 형들에게 맡길 것 같은데 측근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했죠. 깨끗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큰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땅도 팔고 몸도 팔았으면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노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백성들이 오히려 끝나갈 때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세금도 20%밖에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뭐 세금이라기보다 원래 소작농인데 이건 뭐 세금, 우리 세금보다 낮은 것 같아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였어요? 20%, 5분의 1. 굉장히 가벼운 세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예요. 공적으로 세금 바치는 게 20%. 거기다가 엄청난 게 뭐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우리도 여기 집 좀 괜찮은 집 가진 분들 세금 엄청 나왔죠. 각종 부담금, 뭐 연금 이런 거 다 합쳐놓으니까 34%예요. 우리나라 세금 이게 갖다 바치는 게 내가 수입에서 빼가는 게 34%인데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여기 좀 돈 좀 있고 그런 분들은
미치겠죠. 한 반쯤 떼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 안 내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 할머니들 안 내잖아요. 뭐 세금 내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안 내잖아요.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30% 정도가 안 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 측면에서 볼 때 이거 어마어마한 거고, 이거 부자들만 내는 건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한테도 오거든. 의료보험료 갑자기 팍 오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균 잡아서 30%만 한다 그래도 애국보다 센 거라고. 애국은 20%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난세라는 거예요. 좋은 시대 아닙니다. 세금 느는 거.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실력이 있으니까 20% 갖고 가능해지는 거죠. 공정했다, 정직했다, 실력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뜻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원 갖고 배분이 되고 효율을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풀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대충 살고 그냥 나 혼자 소박하게 소심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도 안 해봤자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버리지만 공직을 맡고 있거나 책임을 맡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기도 없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그거는 정말 나라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착취한 거 아니에요. 정치 정말 잘했습니다. 잘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히 여겨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나쁜 표현이었어요? 그냥 스스로 감사하고 그죠? 우리를 살렸다,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연 설명에서 이때 바로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역사를 보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내부에 있던 왕조가 아니고 북쪽에서 기마 민족이었어요. 말 타고 병기 가지고 셈족이었어요. 여기는 함족인데 이렇게 정복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복 왕조의 특징이 뭐죠? 지방 세력들과 갈등과 알력이 있겠죠. 긴장이 있겠죠. 정권은 잡았어요. 근데 외부인이야. 힉소스족.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알력과 긴장이 있잖아요. 민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럴 때 기근의 문제를 통해서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앙 집권화 아니에요? 지금으로 볼 때 착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나라의 단계가 저급한 단계였는데 이 알력이 사라져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조도 좋고 백성들도 하나 되게 되는 고난을 같이 겪고 정복 왕조였는데 어쨌든 기근의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민심도 수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로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토지법에 초점을 맞춰요. 이건 애굽의 토지법인데 하나님의 토지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되지 못하게 됐죠. 이거 왜냐?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의 것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토지법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세울 때의 어떤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토지법이 어떤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토지를 통해 가지고 뭐 이득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게 레위기 25장이라고 하거든요. 레위기 25장은 토지에 관한 중요한 법입니다. 거기 나오는 게 안식년법, 7년 만에 쉬게 만들라. 희년법,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만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토지법이 먼저 시행됐던 게 애굽이었거든요. 물론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다 깨져버렸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이 요셉의 토지법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개판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애굽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때에 하나님의 토지법을 가지고 안식해라. 안식년법. 그게 무슨 얘기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멈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안식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뭐죠? 신뢰의 영역이죠. 하나님 신뢰할 때 승리하게 된다. 신년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신년법에서 이걸 깨는 것들이 뭐였죠? 아하방과 나봇의 포도원이었잖아요. 땅 팔지 못합니다.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의 통치 악함도 뭐냐면 토지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제 어떤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토지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맛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깨졌을 때에 그리움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 작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430년 이후에 가나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델,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토지법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죠? 생명의 복음을 우리 맡기신 이 자리에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같이.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온다 잘한다고 돼. 뭐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건 요셉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팔짱 끼고 망하는 걸 보자. 여러분 요나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겸손해 삽니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무력해지는 거, 이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력하게 저렇게 병드는 인생이 되겠느냐? 능력 있는 인생, 유능한 인생으로 만들도록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죠, 시스템을. 그리고 찌질이를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하게 만들어야죠. 요셉이 그랬죠. 형들조차도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도록 잠깐 유도해 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선악과의 특징이 뭐예요? 네가 악한 게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선해지니까. 이 선악과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 훌륭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쁜 사람 되지 않게 만드는 거.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지금 선악과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교회라는 차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싸움 버리고 실제로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